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의 살해 위협에 다윗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다윗은 사실 왕이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쳐야만 합니다. 가장 위급한 때 도망자 다윗은 성소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노베에 있는 성소로 올라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노베에 올라가서 떡과 칼을 구했지만 정말로 다윗이 구한 것은 떡과 칼 그 이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떡이 필요한 것도 맞고 칼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떡을 먹고 힘을 얻은 다윗, 칼을 구한 다윗이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망칩니다. 그러므로 정말 다윗이 필요했던 것은 떡과 칼 자체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빵으로 육체가 생명을 힘을 얻듯이 생명과 힘을 얻는 것. 성소는 다윗이 칼을 얻은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장하듯 능력을 갖추는 곳, 바로 그것이 성소임을 되새겨 보았죠. 그 다윗은 이제 도망하여서 모압에도 갔다가 하지만 결국 유대 광야로 와서 숨어 다니게 됩니다. 광야로 도피하는 생활의 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다윗으로 빚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곳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냥 보면 광야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거의 없는 매우 적막한 곳입니다. 그럼 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게 적막한 곳,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고 짐승도 보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하고 요란한 생각과 감정이 적막한 곳에 거하다 보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 자기의 영혼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날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너무 요란스러운 세상 속에 거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고자 하지만 감정과 이 생각이 요란한 곳에서는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믿음으로 만나죠.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생이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보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믿음이 회복돼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왜곡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왜곡하게 만드는 복잡하고 요란한 생각과 감정들이 다 가라앉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그게 믿음의 관점,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조금이라도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거의 없고 적막한 이 광야에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보면 사람이 거의 없다. 내 자존심을 내세울 일도 없고 지켜야 할 약속도 없고 내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에 대한 계획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그저 한날의 은혜로 족한 줄 알고 그 한날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으면요, 우리는 자꾸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계획 없이 살라라는 말이 아닌데요, 그러한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중요하고 우리가 계산한 것이 옳다라고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삶이 단순해집니다. 많은 계획이 필요 없고 책임도 필요 없고 주어진 그날 하루 그저 살아내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서 적막하다 보니까 생각은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광야에서 삶이 단순화되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게 되며,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광야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광야라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삶을 단순화시키지 않아요. 알량한 우리의 아까 말씀하신 자존심이나 알량한 우리의 지혜가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게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탄식한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매우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이 광야는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주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또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또 폭풍우나 동물 등 독을 가진 곤충이나 동물들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언제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처해지면 또 인생은 너무 무기력한 걸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구나. 너무 무기력하구나.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또 물이 있다고 해서 그 물을 얻으려 가려고 할 때 도중에 아무 일도 안 만나고 가서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얻을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그것이 그냥 당연시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문명은 발달치 않은 이 광야로 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생존에 꼭 필요한 것도 쉽게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위험한 곳이지만 인생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체험하게 하면서 인생을 늘 깨어있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광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처음에 광야는 어떤 곳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매우 신학적인 말씀을 해 주신 근거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대답해 주신 집사님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인정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어느 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 지역에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가면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과의 왕래가 없고, 그래서 적막한 어떤 것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광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위험한 상황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야가 위험한 곳이어서 인생의 무기력함, 인생의 나약함을 직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삶을 살다가 고난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만났다가 정말로 사람들도 기댈 수 없어서 나 혼자, 어떤 소리도 아무 위로도 안 되니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곳, 그게 예배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만 혼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 며칠 있다가 오는 경우처럼 어느 아는 사람들, 친구와 지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진 어떤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이, 복잡한 생각이 가라앉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사실은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광야는 스스로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스스로 광야를 찾아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손이 닿지 않을 곳으로 가다가 광야로 갔어요. 쫓겨간 겁니다. 2월 29일, 3월 1일에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요셉은 오늘 다윗처럼 환경이 광야로 들어간 건 아닌데 그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가 요셉에게는 광야와도 같은 곳이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왜 광야로 보내시는가? 다윗은 쫓겨서, 요셉은 팔려서 영적으로는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광야로 몰아가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광야를 살펴보면서 살펴본 것들이지만요, 성경에는 분명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죠.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시기인데요, 매일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광야 생활을 요약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는 것인데요,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라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명확하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선포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점검하고자, 시험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시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조금 전에 광야는 어떤 곳인지 살펴볼 때, 광야는 위험한 것,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무기력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인생은 광야에서 겸손을 배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한 목적이 분명히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또 명확하게 광야를 경험한, 광야 생활을 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다윗도 했지만, 좀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묶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또 예수님도
짧게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짧게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갔어요? 광야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를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고, 그렇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온 땅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신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가 활동하도록 허용하셔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며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분명히 나오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길을 가셨는데, 그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죠. 그러므로 성전 꼭대기에 어떤 사람이 올라갔다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쳐다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 그때도 조건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미혹하죠. 내게 전하면 이걸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면요,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광야에서 다윗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마귀에게 받는 시험은 뭘까요? 광야를 도망 다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마온 광야에서는요, 다윗이 거의 포위당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죠. 어떻게 해요?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한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 하나 잡으려다가 나라 전체가 지금 블레셋에게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령 때문에 지금 이 골짜기를 마주보고 다윗이 저기 보이는데,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쫓아가니까 조금만 더 추격하면 잡을 수 있는데, 다윗 하나 잡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사울이 다윗의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뭘 배웠을까요? 내가 숨는다고? 숨어야죠. 그러나 내가 숨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어느 굴에 들어가 숨었는데, 다윗이 어디 지역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사울이 와서
이제 수색을 하다가 아마 사울이 이제 배가 아프니까 볼일을 보려고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더 안쪽에서 있었는데 바깥에서 수색하다가 사울이 볼일 보려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광야는 낮에 햇빛이 쨍쨍해요? 흐려요? 구름 끼면 흐리고 뭐 해 뜨면 쨍쨍하겠지만 쨍쨍하죠. 여러분, 밝은 데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면 시력이 어두움에 적응이 잘 돼요, 안 돼요? 빨리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볼일 보러 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쪽은 그냥 껌껌하고 자기 눈 평상시 시력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목적이 볼일 보러 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볼일 볼 장소만 그냥 두런두런 살펴보고,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볼일 보러 굴로 갔는데 굴 쪽에 엉덩이를 내리고 볼일 보겠어요? 굴 안쪽에 엉덩이를 내리고 굴 쪽에 시선을 두고 볼일을 보겠어요? 바깥쪽을 보겠죠. 왜냐하면 안에 지금 누가 있다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이지만 다윗에게 던져진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 받는, 마귀에게 받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게 우리가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려고 이쪽에서 뿔 달린 시커먼 마귀가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입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요, 사울을 뭘로 보게 만들어요? 부하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광야 활동, 예수님의 40일이지만 예수님의 광야 생활과 병행해서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비록 다윗은 마귀에게 지금 직접 시험을 받는 건 아니지만 광야에서 사람을 시험하는 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마귀에 의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입장에 다윗이 당하는, 다윗에게 오는 미혹은 뭐냐면 다윗의 부하들의 입을 통해서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절호의 기회.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사울을 원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사람과 싸우게 합니다. 내 감정을 긁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거예요. 옷자락을 벤 걸 보면 감정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확인해야 되겠는데 감정은 뒤틀리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행한 것이 옷자락을 잘라내고, 사울이 건너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가서 사울에게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죠. 감정적으로 다윗도 그런 이 미혹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사람을 자꾸 원수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 감정을 들끓게 한 사람을 자꾸 원수로 보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양반은 살아있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감정을 더 자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여러분, 가까울수록 감정을 더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 그다지 감격적이지 않고 나쁜 일을 해도 그렇게 마음이,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쏟는 만큼 그 사람의 행동이 내 감정에 큰 자극을 주는 거죠. 감정대로 한다면요, 가까운 사람부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감정이 들끓으면, 감정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감정대로 봅니까? 그렇게 해서 생을 결산하면 그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노인들이 퀴즈 내고 노 부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분은 퀴즈를 내고 한 분은 답을 맞히는, 천생연분을 답이 나오니까 할머니가 퀴즈 냈다고 그랬나, 할아버지가 퀴즈 냈다고 그랬나? 할머니가요?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왼수. 아니, 내자. 평생 왼수. 이런다잖아요. 이런 것만 재밌어 하지 마시고요. 감정, 사단은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원수로 여기게 만듭니다. 다윗도 감정은 편치 않지만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은 그렇게, 부하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다윗도 옷자락만이 아니라 아마 목을 뱄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다윗은 내 감정대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사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걸 알죠. 흠이 있고 과오도 있지만, 잘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다라는 게 다윗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아니라 목을 베고 싶지만 목을 벨 수 없고 옷자락을 뱄어요. 여러분, 다윗이 겨우 옷자락 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옷자락만 뺐지만 사실은 다윗의 감정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안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옷자락을 벤 것이, 말로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 감정으로는 이미 죽여도 여러 번 죽였어요. 그러니까 옷자락 벤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땐 분명히 원수죠.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가 봐도 사울은 다윗의 원수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적막한 그곳에서 생각과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다 가라앉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다윗은 그 순간에도 감정이 끓고 있지만 감정대로가 아니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광야에서 지낼 때 지은 다윗의 시에서 분명히 잘 드러납니다. 시 57편을 보면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때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시 57편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먼저 요약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그는 그 믿음의 선포 이후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기 위함이죠. 이게 그의 마음을 확실히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행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언제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이렇게 굴에 피하여 있었을 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같이 시 57편을 조금 천천히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을 가라앉은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시 앞부분에 있는 표현들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의 경험을 보니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결정한 다윗은 이제 아직도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도피 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윗의 이 영성, 광야를 통해서 길러진 이 영성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도 광야를 원해서 들어가진 않지만 삶의 순간순간 길게 보냈던 광야 시간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어요. 길든 짧든 여러분 광야를 정말로 효과적으로 보내게 되는,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게 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로 만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그러므로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나는 새벽을 깨우며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